예. 원래 어제 몇 분 주무시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남아 있어 보니까 한 분도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서 이 넓은 교회에서 잤습니다. 예, 이 역사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많은 그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나오다가 좀 더 지나가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다윗에 대해서 친근했는가 아니면 그 대적했는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내용이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을 우선 익숙하게 하는 게 이 특별히 역사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기로 왕국 12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분열된 연대, 분반 시간 9시 31분, BC 93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 몇 년? 7위.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팔려간 거, 다 팔려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흐름이 쭉 되는데 여기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가 내용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그 내용이 사무엘하 내용인데 사무엘하 내용인데 역대상 내용이 처음에 보면 아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내용하고 역대상 이 내용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열왕기상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하에 이런 내용이 겹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네 복음서에 각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도 있죠. 여기에 역사서도 마찬가지로 이 역대상하는 그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즉 기록한 이 그 종교 역사가 바로 역대상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그 주된 인물은 이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던 거죠. 무심했고 그다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수도 있었지만은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은 이 마음이 이렇게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심.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많은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영향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낳았습니다. 다윗은 반심, 그래서 분열.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엘라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그 4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들람 굴에 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또 엔게디에도 엔게디 이 사해의 그 중간 그 사해 그 바닷가에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엔게디. 근데 여기에도 피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압 그 지방에 가서
자신을 의탁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바로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밑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역사서를 읽게 되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엔게디 여기 이런 굴들이 있고 바로 이제 염소 들염소바위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했던 이런 굴들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이 길보아산, 여기 요 길보아산 밑에가 바로 하롯셈, 사울의 시체를 달았던 벳산 성벽.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다윗 그 성을 다윗을 건축했는데 여기 히스기야 때 바로 이 다윗 성을 밑을 관통하는 이 히스기야 터널을 건축했고 그 후에 솔로몬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그 산 거기에다가 바로 지금 그 성전산 거기죠. 그 성전을 건축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게 931년이죠. 931년경에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반기를 들고 이 단에다가 그 제단터를 건축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여기 북쪽에 그 단에다가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문 시내가. 엘리야가 바로 디셉 그 고향이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죠. 디셉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 시내가인데 여기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이제 아들을 살리고 이 갈멜산으로 와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면은 이렇게 엘리야에 관한 그런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바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셈이라고 알려진 그 유적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 무기토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솔로몬 때도 여기가 수많은 말들과 또 곡식들을 저장했던 그런 그 장소이고 마지막 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이 밑으로 그 수로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하는가 하니까 여기가 아주 그 평야지대인데 아주 곡창지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역대상은 바로 이 남쪽 유다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에스라가 이 유다 왕조에 대한 그런 그 종교 역사를 기록한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한 이 종교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내용하고 많이 겹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영토를 확장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다윗의 그 랍바성을 정복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킨 지금 이제 암만 그 시내에 이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이 다윗 왕의 묘가 있는데
여기 그 다윗 왕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가면 이렇게 그 다윗 왕의 무덤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은 통일 왕국은 120년, 분열 왕국은 약 400년 이렇게 이어지죠. 그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열왕기상은 바로 솔로몬 이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연도 931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남쪽 유다는 바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가 성립하게 되고, 이 북쪽은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약 한 200년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멸망한 연도가 722년 722. 그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팔려간 날짜 586년. 그래서 이 빨간 이 줄은 뭔가 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정통성이 없는 거죠. 이 남쪽 유다가 바로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따라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이 없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종교 역사에서 역대 상하에 기록되는 이 종교 역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쪽 왕국 그 왕들이 20명인데 이 홍일점, 아달랴, 이 여왕이죠. 그렇게 해서 20명.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이렇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이 남쪽 유다는 선한 왕이 8명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왕국 그 총 왕들의 수가 20명 19니까 39. 구약의 성경 책수와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이는 39명. 그래서 우선 이름이 익숙해야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일라 시무리오 무리 아하바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이 세스가냐 살룸 문하임 부가히야 베가 오세야 보암마비야. 예, 만약 그 10대에 속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외워 놓으면은 평생 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3, 40대 넘으신 분들은 한 번 외웠다가 한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노래를 중얼거리면 되는데, 특히 이제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번 외워놓으면은 평생 가니까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기가 아주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 그 노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이렇게 오는데 나이 좀 드신 분은 시무리 오무리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예, 시무리 오무리. 예. 그 책상에 이렇게 요 프린트한 거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중얼거리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도 이렇게 이름 암기하기 어려운데 그 영어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영어로 된 이 열왕 그 목록가가 있더라고요.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박명희 자매님한테 어떻게 찾는지 물으셔갖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17권의 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17권의 선지서도 바로 이 분열 왕국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인데 주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쫓겨나리라 하는 그것이 주된 메시지였는데 결국에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팔려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70년이 찬 이후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아수르에 팔려갔는데 BC 722년에 흩어지게 되었죠. 이 아수르의 그 점령하는 그런 정책을 보면은 어떤 지역을 딱 점령하면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살게 해갖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피도 이렇게 섞이게 돼서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고, 이 아수르가 너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이 생사람을 껍질을 벗겨갖고 죽이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죄에 대한 그런 결과가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인데 19명의 왕하고 1명의 여왕, 이 아달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8명의 이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BC 586년에 다 팔려가서 이제 포로 70년이 찬 후에 그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사야는 그 BC 700년경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538년 BC 538년이니까 더 후의 일이죠. 약 200년 전에 이러한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그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까지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바로 이 고레스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회복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이름을 바꿨는데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고레스의 그 원통입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이 토판에다가 이 그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런 내용을 써서 이제 여러 그 지방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러한 그것이 아주 성경에 대한 그런 특별히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것을 했다라고
그 연도까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영국 그 대영 제국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페르시아에 가면 이렇게 고레스의 무덤, 그 유다를 고토로 돌아가게 칙령을 내렸던 이 고레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포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잡혀가리라. 그리고 역대하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역대상은 이 다윗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역대하는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부터 그 후에 그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 시대에 이 무기또에다가 병거성을 건축했던, 여기에 무기또 밑에 그 수로 터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명칭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그 조감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놋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두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 교창, 붙박이 창을 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 입구에 바로 여기 현관이 있는데, 이 바깥에는 이 노수로 만든 이 큰 대야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아주 많이 이제 큰 의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놋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몸을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하면서 이 몸을 씻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목욕을 하는 이런 것인데, 아주 큰 이런 그 대야를 밑에나 보면은 황소가 이 3, 4, 12, 12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것을 만들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좌우에 물두멍 이렇게 5개 있어요. 여기 5개, 여기 5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재물을 씻을 그런 용도로 쓰게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 또는 다른 말로 이거는 바깥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외소, 내소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안에 7 촛대가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10개씩, 좌우에 5개씩 5개 이렇게 10개를 놓도록 했고, 여기에 이 그 천사 모양을 한 이런 그룹을 만들도록 했고, 이 둘레로 이 다락방을 만들도록 이렇게 한 그런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6장과 역대하 3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광야 그 시리아 사막에 세운 이 다드몰, 현재명은 이제 팔미라인데, 이런 것이 시리아에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그 다윗성 그 밑으로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건설했는데, 이러한 그 유적지가 지금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거리입니다. 여기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보면 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이 히스기야 터널을 건축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양쪽에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으면서 한 1, 2m 정도가 되었을 때는 양쪽에서 이렇게 굴을 파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들렸다, 이런까지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완전히 뚫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실로암 비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여기 라기스 성을 정복한 내용을 여기 글씨가 이렇게 있죠. 여기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 핵심 단어를 보면은, 사무엘상은 바로 사무엘과
이 사울은 무심했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전심. 그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반심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분열되었고, 역대상은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관점. 그다음에 열왕기하는 무슨 내용이죠? 포로로 잡혀가리라. 역대하는 이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에 대한 이 솔로몬부터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그다음에 여기 그 이후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바로 욥기를 제외한 시편은 많은 부분이 이제 다윗이 있었죠. 이 잠언은 또 솔로몬이 있었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있었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있었는데, 이 역사서 그 다윗과 솔로몬 그 내용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욥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은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 잠언은 바로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서는 이 헛됨.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부부 사랑. 그래서 욥기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서 부부 사랑. 그래서 욥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시편은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하게 되고,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 아가는 결혼 안에서의 사랑, 지혜는 경건한 결혼 생활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이렇게 합쳐서 보게 됩니다. 5분 지났는데 성경 읽기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